영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누시엘의 정체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의 관계가 어렵고 아프고 비통한 역사로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시엘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가운데 갖가지 두루 보살펴야 할 심부름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누시엘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며 가꾸고 즐기도록 인도하시며 가르치셨다. 누시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격위에 세우시고 누시엘에게 아낌없이 보살피고 기르며 사랑하라고 지시하셨다. 처음에는 누시엘은 무척 기뻐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단히 감동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를 잘 보호하고 무척 아끼면서 키웠다. 그러나 누시엘의 가호와는 상관없이 아담 해와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누시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차츰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먼저 에덴 동산을 애써 가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보다 아담 해와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심과 함께 누시엘에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시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했다. 누시엘은 하나님께 왜 저에게는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아담 해와에게만 주시며 왜 저보다 아담 해와를 각별한 자리에서 사랑하시는지 저는 서운합니다. 정도를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수차례 일어났다. 그때마다 누시엘은 자기가 지켜야 할 위치마저 잃어버리고 아담 해와와 동등한 위치에서 생활하고 싶어졌던 것이다. 누시엘은 특히 해와에게 접근할 때마다 이성적 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누시엘은 하나님의 눈길을 슬슬 피해가면서 해와에게 더욱 더 강렬하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때 천진난만한 아담 해와는 누시엘의 모든 행위에 대해 마치 부모처럼 잘 따랐다. 누시엘은 마치 자기가 그들의 부모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가며 자기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였다. 그리고 아담 해와를 소나귀에 넣고 아담 해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소원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누시엘은 하나님의 눈길에서 점점 벗어나 주인 노릇, 왕 노릇, 부모 노릇까지 하면서 해와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아담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다니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있었다. 아담은 무럭무럭 성숙하였지만 누시엘과 해와와의 관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아담에겐 하나님의 가르침도 없었다. 그리고 해와는 누시엘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홀로 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된 채 성장해 가고 있었다. 한편 누시엘이 해와에게 죄악의 씨앗을 싹 틔울 때 하나님께서 누시엘에게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시엘은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강렬하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어떤 경우에는 누시엘은 자기의 위치나 신분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대담해지곤 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누시엘을 타이르셨다. 하나님께서는 누시엘에게 자기의 위치 이탈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자가 된다고 여러 각도에서 타이르셨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갔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시엘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여러 차례 권유하고 경고하셨지만 누시엘은 자기가 최고이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심까지 품게 되었다. 누시엘은 해와와 더욱 더 가까이 지내면서 해와에게 그의 교만성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죄악의 소용돌이가 물결처럼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슬픔을 참아 가시며 누시엘을 달래보았지만 결국 누시엘은 인류 역사 앞에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서 누시엘과 해와의 불륜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는가? 그것은 눈물과 비통과 아픔의 뒤범벅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비통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경을 만물과 함께 달래가면서 지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며칠간이나 되었을까? 이것이 몇 년이나 되었을까? 하나님의 이러한 심경에도 불구하고 누시엘과 해와는 하나님을 피해가면서 미친 듯이 놀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철없는 아담은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만물을 벗삼고 자식으로 삼아 한숨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후 해와가 점점 이성적으로 성숙하면서 자기와 누시엘과의 관계가 불륜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해와와 누시엘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더 증가되어 갔다. 그리고 해와는 누시엘에게 전수받은 불안과 공포를 그대로 아담에게 옮겨놓기 시작했다. 철없는 아담은 해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성숙한 여성으로서 불안에 떠는 해와를 구제해 주려고 달래가며 해와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 주었다. 그것이 아담과 해와의 사랑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보다 해와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누시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건이 흘러가면서 아담과 해와의 복잡하고 험난한 사람이 엮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인류 죄악 역사의 시작이요 인류의 원죄의 뿌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보지도 못하셨던 자녀를 누시엘에게 먼저 빼앗겨 버렸던 것이다. 이때의 하나님의 처참한 심정이 어떠하셨으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슬픔과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의 관계가 그 시초로부터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비통한 역사로 흐르게 되었다. 숙명적인 사랑의 부자 관계가 원한과 저주와 악몽의 자리로 전락되었다. 그러니 이제 이 죄악 역사를 바로잡고 누시엘이 본래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사죄할 때 비로소 복귀 섭리의 아픔과 하나님의 한해 역사적 곡절이 풀려나게 될 것이다. 1999년 2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